가장 특성 감사합니다. 여러분 퀴즈인데요. 성경에는 몇 명의 사람이 등장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장할까요? 신구약에. 네, 이름이 등재된 사람을 치면 2,000명 정도가 됩니다. 2,000여 명. 그런데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에 훗날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시고 호명하신 언급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나 같은 이런 인물들은 이제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인물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런데 반면에 심각한 경고를 위해서 지목된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 어느 날 주님은 말씀 중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지난주에 우리는 그 롯을 통해서 봤습니다. 미지근한 신자란 어떤 것일까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그는 율법에 매여 사는 신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의 현실에 대해서 고통하면서도 끝내 그것을 떠나지 않은, 혹은 떠날 힘이 없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끝내는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롯은 그 성을 탈출하게 되죠. 구원받게 되죠. 자, 오늘의 인물은 어떻습니까? 이 롯의 아내는 롯과 함께 소돔성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서 죽습니다. 또 다른 얘기죠. 이 여인이 우리와 상관이 있단 말인가? 상관이 없단 말인가? 만일 여러분 후대의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일은 반복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경고는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것인가를 살펴보면 본래는 그 앞에 17장 20절부터 이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이건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꿍꿍이 때문에 질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시선을 돌려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자의 날은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인자의 날. 즉 주님이 인자가 심판주로 오신 그날, 그 얘기죠. 그때의 세상 분위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재림 직전의 상황은 이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이 임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곡식을 심고 집을 짓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일들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신실한 성도들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을 가요. 네. 그러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그 일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일이 전부입니다. 온갖 인간적 계획과 욕심들로 분주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오늘의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 것에 마음까지는 뺏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망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보기로 구약에서 누구를 끄집어 온 거예요? 롯의 처를 끄집어 온 겁니다. 32절 다시 보면 짧죠? 읽어봅시다. 시작. 롯의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짧고도 이렇게 강렬한 경고의 말씀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대표적일 것 같아요. 이 롯의 처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었고 그녀의 남편은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네, 소돔이 멸망하던 날 그녀는 남편과 함께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백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죽죠. 네.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을 후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경고로 쓰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더 임박했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세속의 위험이 해마다 더하고 있습니다. 세속이라고 하는 것, 세상을 닮아가는 것. 우리 주변에 창궐한 세속성이라는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롯의 처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녀가 누렸던 종교적 특권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시대에는
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이 아주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전도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은혜를 입은 소수의 가정, 이 소수의 사람들이 제한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처는 분명 하나님의 크나큰 특혜, 호의를 입은 사람이 분명해요. 경건한 남편을 두었죠. 또 이 남편과 결혼해서 당시 믿음의 표상이라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을 숙부로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원리였고 모든 행동의 근원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누린 것은 결코 작은 특권이 아니에요. 보았고 들었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은혜를 누릴 기회가 많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경고까지 들었어요.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있던 신앙의 모양은 그렇다면 보이기 위한 것이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은 아니었구나. 마음에 세상이가 있었구나. 그녀는 이런 상태로 살았고 죽을 때도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여러분, 종교적 특권, 종교적 특혜만으로는 어떤 영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시대 말로 우리야말로 특권을 누리고 있죠. 풍성한 은혜의 방편들이 즐비한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 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책이에요. 뭘까요? 네, 성경입니다. 신약 전체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현미경 써야 볼 수 있는 글씨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그런 책이에요. 네, 글씨를 깨알보다 작고 왜 뭔지 아시겠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읽는 책입니다. 숨어서 읽습니다. 그들의 국가는 신앙을 금하고 무섭게 박해합니다. 남한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점에는 성경이 널려 있고 교회 오시면 친절하게도 비치용 성경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다가 늦으면 도중에 아무 교회나 들어가 또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누구도 시비 걸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탁월한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대만큼 유리한 종교적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살 때가 있었나요? 우리만큼.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상태로 살다가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히 구원 얻기 위해서는 종교적 특권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예컨대 신실한 사람들과 더불어 지냈다. 이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죠. 그러나 실패합니다. 데마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한때는 실패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12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불구하고 실패한 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진정한 돌이킴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특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진정한 회심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새 속에 물들어 있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니까요.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을 취하고 마음에 성령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고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롯의 처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롯의 처는 롯의 아내는 많은 특권을 누렸지만 신앙의 언저리에 머물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가 지은 죄는 뭐죠? 여기 소돔성의 최후를 묘사한 창세기 19장을 돌아가 보면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더라. 성과 들과 성에 거주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26절 이런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 죄의 실체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여기서 돌아보다는 말의 원뜻은
골똘히 바라보다 그런 뜻입니다. 골몰이 바라보다. 그러니까 이것은 롯의 아내가 순간적인 호기심에 빠져서 돌아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소돔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근 지역인 사해 주변은 이 소금 기둥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소돔을 떠나라고 하는 선사들의 경고는 롯을 통해 사위들에게도 전해졌죠. 근데 사위들은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 널려 있죠. 마치 롯의 사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삼고 그럽니다. 제가 학교 교목으로 생활할 때를 기억을 떠올립니다. 전체 교직원이 기독교 신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비기독교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전교생 예배가 이제 목요일날 1교시 채플이 있게 되는데 끝나고 나면 2교시부터 이제 각 반이 수업이 시작되죠. 그러면 각 반에 들어가는 어떤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은 과학적이 아니야. 시큰둥한 분위기를 바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놓고 이제 말씀에 물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신자 선생님만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믿는 이들도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이 차이가 있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그저 듣기만 하고 던져버리는 스타일이죠. 다. 보십시오. 천사들은 롯의 가족들에게 경고합니다. 이거 농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곧바로 앞을 향해 달려라. 멈추지 말라. 뒤돌아 보아서 안 된다. 근데 롯의 아내는 그 경고를 무시하죠. 왜 무시했을까? 어쩌면 천사에게 직접 듣지 않고 남편을 통해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를 생각도 해봅니다. 하긴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는 비슷하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내가 직접 깨달아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얻어듣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롯의 안에는 남겨두고 온 것들의 미련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함께 떠났던 두 딸 있잖아요. 두 딸 말고도 그 성을 떠나지 않은 또 다른 아들이나 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직전에 주민들에게 이런 타협안을 냈잖아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이런 얘기. 즉 뭐야? 처녀 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과 함께 탈출했던 두 딸은 정혼한 딸들입니다. 남편이 정해져 있는 딸들이고요. 법적으로 기혼자입니다. 고로 그 둘과 이 둘은 별개의 자식이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더 심각해지죠. 미련이 무지 남는 거죠. 그들을 뒤에 남겨두고 와요. 네, 그 외에도 롯의 아내에게는 정든 소돔의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같이 웃고 떠들고 같이 시장 보던 소돔의 여인애들이 있었겠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그토록 친밀한 이들이 사실은 나의 신앙의 여정에 방해가 되죠. 여러분, 오늘 내가 지체하고 죽게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잃을지라도 관계에 손상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나를 지켜야 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죠. 근데 그런 그분이 남기신 이 단호한 말씀 아십니까? 마태 18장 8절 보니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네, 그 온유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당신을 멸망시키도록 묶고 있다면 그 고리를 끊으시라. 칼을 가지고 오셔서 그 오른손을 잘라내라. 아니면 오른쪽 눈을 빼내라. 불붙는 지옥에서 멸망하기 전에 그렇게 하시라. 네. 여러분 친구 관계나 관계도 세상 사람들과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을 흔드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믿음의 선배의 조언을 좀 들려드리면, 당신이 세상 친구들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먼저 구하면 나중에 그 친한 세상 친구들도 당신을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교제가 앞으로는 거룩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일단 떠나라. 네, 이런 조언도 있습니다. 우리 5월에 갖는 선교음악회에도 그런 친구들이 좀 올라오고 또 그렇게 영원히 관계가 이어지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의 처는 결정적으로 뒤를 돌아보죠. 이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듯해요. 그러나 이것으로 롯의 아의 진짜가 드러난 것이죠. 아주 미미한 증세가 때로 치명적인 불치병의 증세일 수 있습니다. 하와가 열매를 따먹은 것 자체는 아주 미미한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행위는 그녀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한 번의 시선이 죄인의 타락한 마음 상태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행위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롯의 처의 경우 그것은 분명히 불순종을 의미했습니다. 천사의 명령은 분명했거든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그래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은 죄다. 사무엘상 15장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백히 말씀하실 때 인간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뭐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뒤를 돌아보는 행위는 정확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소돔을 멸하실까 의심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네, 평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롯의 처의 돌아봄은 세상을 은밀히 사랑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으나 마음은 아직 소돔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항상 북극을 바라보듯이 그녀의 눈은 한때 자기의 것들이 있는 곳인 소돔을 향한 것이죠. 여기서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야고보 4장 4절 보면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뭘까요?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다음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뭘까요?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에도 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롯의 처를 통해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셨던 것은 세속주의의 도살인 엄청난 위험이에요.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세속이 되는 위험이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영혼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질병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건 대낮에도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이에요. 시선을 앗아간다. 이것은 원수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고 심지어 강했던 사람들도 상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롯의 처는 무슨 악당이 아닙니다. 악한 자도 아니었어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불구하고 결국 뒤를 돌아보았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나중에 불신앙으로 떨어져 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열정을 보이던 청년이 직장에 들어간 이후로 변질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좋던 신앙들이 아침 구름처럼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 결혼한 많은 부부가 자녀를 낳아 기르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일단 자녀를 키우기 시작하면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세속이라는 누룩이 이들의 습관과 시간 사용에 조금씩 번져갑니다. 그들은 변했고 세상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들은 롯의 처가 갔던 길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했지만 지금은 냉담해진 세례 교인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다른 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성과 학식 같은 것들에 더 마음이 가죠.
영적 능력은 다 꺼져버리고 다 식어서 차디차게 돼요. 한때 그토록 눈부시게 타오르던 불꽃을 세상이 꺼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봤어요. 그러다가 슬며시 웃음이 나오는 장면도 있는데 오래전 기억이죠. 제가 제일 뜨거웠던 때 중학교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지게를 치고 들판에 나갔어요. 소를 먹일 풀을 베야 하잖아요. 풀을. 논둑에 앉아서 풀을 베다 보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벼들이 다 사람들로 보이고 네. 그러면 설교를 시작하죠. 지금은 원고가 필요한데 그때 원고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뭐 사실 아는 것도 없지만 마음만 뜨거워가지고 막 고함 지르죠. 목이 쉬기 직전까지 갑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식어져 있는 것일까? 나는. 오늘날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새 따뜻해진 사역자들 얘기가 또 얼마나 많아요. 사사 삼손같이 머리도 잘리고 능력도 상실되고 점점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고 교인들의 시선이 두려워 말씀에 물을 타게 되고 그래서 아무에게도 거슬리지 않고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역자로 전락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 세상이 그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버린 거죠. 오늘 많은 이들이 야곱과 다윗과 베드로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서와 사울과 가룟유다처럼 끝을 맺어요. 룻과 한나처럼 시작하지만 롯의 처와 같은 종말을 맞기도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난 저와 여러분 행복하길 바라시죠? 정말 주 안에 행복하길 바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마치 흥정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챙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다가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유익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롯의 철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 있죠.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어봅니다. 시작. 손에 하나님의 나라에 네. 여러분 뭐 쟁기질 안 해보셨겠지만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의 목표는 하나죠. 반듯한 고랑을 내는 일이에요. 밭고랑은. 그가 만일 다른 데 신경 쓰고 뒤를 돌아본다면 고랑은 분명히 구불구불해지는 겁니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선순위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 먼저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롯의 처에게 내린 징벌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네. 이 여인은 순식간에 살아있는 육신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죠.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산채로 식어갔는데 정말 끔찍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결말이죠. 하나님은 죄를 이토록 미워하신 분입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리가 홍수처럼 엄습하고 있어요. 지옥과 심판에 대한 믿음은 시대에 맞지 않은 구식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해 말하는 것이 거북하다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직면해야 돼요. 이 지옥의 문제는 복음의 근간에 자리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과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거룩함이 모두 이 문제와 직결돼요.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하면 기독교 신앙의 체계가 흔들립니다.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에 탐닉하는 자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런 자들의 구원을 거부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있는 같은 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불신앙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가장 뚜렷하게 분명하게 섬세하게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거기 두려운 사실들이 나타나 있죠. 지옥,
영원한 멸망, 슬피 울며 이를 감, 영원한 형벌 등등의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지옥을 가르치기 위해 주께서 친히 사용하신 언어들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실제를 부정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천국의 복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의 영원성을 천국의 영원성만큼이나 분명히 확증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이 잃어버린 자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음을 자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나의 영혼을 얻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지체한다면 왜 당신은 지체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 지체의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의 우정을 위해서라면 그건 참 어이없는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사람이 죽을 때 그들은 개처럼 죽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사후에도 계속 삽니다. 사람은 계속 삽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우선 서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운 날이죠. 사람의 불신앙은 그날의 두려움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책에 적힌 그의 죄를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시겠죠. 그리고 그는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는 하나님 없는 혼란스러운 생활을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절 31절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까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마태 11장 28절 말씀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일서 1장 7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아멘. 이 모든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늘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용서받았고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나의 영혼을 위한 유일한 희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가장 좋아하는 죄를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포기. 당신은 반드시 성령님의 힘을 덧입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예수의 재림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소돔 사람들과 같고 노아 때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유지해요. 두 주인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짝하려고 애씁니다. 영적인 박쥐가 되려고 해요. 갈라진 마음으로 두 생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광야와 만나의 실정을 내고 할 수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어가겠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주일날 서로에게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무사히 살아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그렇죠. 지극히도 유혹적인 세상, 지극히도 비신앙적인 세상을 살면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한 주간 이겨낸 성도들 간에 격려하는 거예요. 살아오셨냐고. 저도 때로는 주일 아침에 예배를 위해 들어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속으로 그런 인사를 합니다. 살아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무사히 살아 돌아오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 더 나아가 승리의 경험담을 가지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우들 간에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제고 그게 나눔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이 짧은 경고가 우리 신부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 우리가 잠들려고 할 때 우리를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처럼 느껴질 때 우리를 소생케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냉랭하고 차갑게 느껴질 때 우리를 뜨겁게 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뒤로 물러나려고 할 때,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를 저지하는 마지막 고삐가 되기를.
성도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너를 구원하신 이의 경고를 기억하라. 나의 영혼아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너를 구원하신 이의 경고를 기억하라. 나의 영혼아 기억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시대 또한 또 하나의 소돔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촉구하신 주의 말씀, 롯의 철을 기억하라. 저도 여러분도 롯의 철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고삐를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에 성경은 저렇게 흔하고 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그것으로 우연 삼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시선이 세상을 향한다면 우리 끝내 소돔성 밖에서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거룩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시선을 다시금 새롭게 주 앞에 고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막에 이길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상과 공동체를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하시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목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산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사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살아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아미 주님의 뜻이라 애 아래 압박는 곳 주게 계셔서 가가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롯의 철을 기억합시다. 옆에 보기 한번 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합시다. 네. 우리 뭐 자리 일어나셔서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삼겠네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의 시선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실패자가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아침도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살펴주시고 우리 자녀손들 돌봐주시고 또 오늘에 계신 분부터 아이들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경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자신을 다짐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